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과 기도. 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것이고 이 일을 제기하는 분은 없겠고 또 이것만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제도 없는데 문제는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지난주 이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은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신학적인 어려운 주제들을 우리에게 어떤 그림으로 잘 기억하기 쉽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우리 발끝까지 또 양손에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기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 안에서 강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강합니다. 주중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고 우리 찬양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어느 누가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시는 그 흉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은 바 주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함께 서로 웃는 얼굴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이 교회와 정말 우리 삶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중에는 정말 불과 같은 시험, 시련을 만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하다라는 말씀이죠.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무기는 이처럼 우리를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방어 무기라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나오는 6번째 무기는 유일한 공격 무기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나, 그 그림으로 보여주냐 하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검과 같이, 칼과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정말 핍박하는 그 모든 원수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싸우시는데 입에 검으로. 좀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면 좀 끔찍하고 좀 무섭습니다. 입에서 막 칼이 막 나오고. 그러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그 말씀이 검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찌르고 쪼개요, 회개하게 만들고. 그것이 악한 영, 마귀에게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담, 하와 그리고 뱀이 나란히 서 있어요. 재판장이 이제 선고를 내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선언에
가장 대표적인 그 심판, 판결문인데 이렇게 나와요.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원수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언문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그 정하신 말씀대로 사탄은 하나님이 그 때에, 심판 때에 지옥의 불에 던져질 것이고,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한 모든 더러운 영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라도 지금 그 무적에게, 그 끝을 모르는 끝이 없는 지옥에 던져져야 하기 때문에, 가라 명령하시면 거부할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격무기라는 이 차이점과 함께 또 다른 점이 이 성령의 검, 여섯 번째 무기에 나타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5가지는요, 진리의 허리띠도 그렇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도 그렇고, 믿음의 방패도 그렇고, 그 앞에 그 이름 자체가 그 무기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무기가 돼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무기가 돼요. 믿음 자체가 방패라는 거예요. 그럼 6번째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칼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칼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구의 칼이라고요? 성령님의 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데, 사실 그 소유권, 그 칼을 휘두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직접 친히 그 칼로 악한 영들을 무찌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사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 사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때로는 왕 앞에서 또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 복음을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들으셔야 하는 말씀은 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친히 전파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혹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막 즉시 설교자들의 머릿속에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뭔가 신비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내 입이 저절로 움직여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제자들이 전도하고 사도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갑자기 전에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전했을까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어떠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던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저들에게 창세기로부터 모든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예언을 풀어주시면서 성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을 받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그들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고 다른 여러 가지 언어의 사람들이 그 모든 말을 알아들을 정도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가 창세기 2장에서 설교한 그 내용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친히 그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하루에 5,000명, 또 3,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가슴이 찔려서 마음을 부여잡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고 또 이것을 믿고 이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리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가 너무 높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능력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고, 아니 간과하고 뭔가 다른 것에서 우리 힘을 얻고자 하지 않는가.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나 사도들의 시대나 또 교회 모든 역사 가운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악한 마귀와 모든 영들을 무찌르시는 그 방법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를 더듬어보고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가. 말씀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으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정말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좋으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데살로니가를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극심한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쫓겨가듯이 도망치듯이 그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뭐 한 달도 채 못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의 안식일날 설교하고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외에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성도들, 그 초신자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정말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아가야 전 지역에, 그 데살로니가 전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교회를 찾아오면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신 저는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전하고 있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또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무기이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성경책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제가 최선을 다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겠지만 그러한 기회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저를 좀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시고 같이 공부도 좀 하고요, 모이고요. 예, 제가 괴로워야 제가 힘들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니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아무도 안 만나고 주일날 잠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내 무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휘두르시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숙제를 못한 분처럼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있어요. 요즘 말씀 잘 읽으시죠? 그러면 숙제하는 아이처럼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기도생활 잘 하시나요? 그러면 또 뭐 안 한 것 검사 받는 것처럼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은 결국 한 가지인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어서 오늘 18절에 바로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모든이라는 말. 네, 우리말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한다, all이라는 말.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항상, 모두. 기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기도 제일 잘하는 분인가요? 저 빼고. 저 포함해서. 뭐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을 잘하고 그런 것 전혀 필요 없어요.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누가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하나님과 늘 대화를 잘 하겠죠. 뭐 우리도 뭐 다 친하고 다 뭐 가까워야 하겠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은 뭐 대화하는 게 어렵나요? 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얘기하는 건 일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마주해도 할 말도 별로 없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서 괜히 필요 없이 정치 얘기하다가 그냥 집에 가기도 하고. 기도가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꾸준히 시간을 하나님과 가질 때에만 비로소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성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지금 좀 불편하고 어렵고 뭐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도 천천히 차근차근 기도를 시작하시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늘 만나주셔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기도의 그 깊은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근데 기도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도라고도 말하고 간구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건강이나 또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하죠. 반드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만약 기도라는 것이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면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보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더 복된 삶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어려움을 해결할 열쇠로만 주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차라리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정말로 문제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행복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해요. 기도는요, 아플 때도 기도하지만 건강할 때도 기도해요. 기도는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삶을 그냥 다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과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어떠한 조건도 제약도 한계도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 감지 말고 기도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꼭 다르게 해석해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기도 안 하는 핑계로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 자주 하지만 부모님께 전화 잘 하시죠?
안 하신다니까. 얼마나 요즘 쉬워졌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뭐 마음만 먹으면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 아내가 이제 데이트할 때, 저는 한국에 있었고 아내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한 9개월 정도 이제 유학을 했는데, 그때는 프랑스가 인터넷이 잘 안 됐어요. 이메일도 안 가. 그 시골로 가가지고 전화도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열심히 뭐 했겠어요? 편지를 썼어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래서 제가 뭐 한 하루에 뭐 이틀에 한 번 걸, 3일에 한 번 걸로 처음에는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관계가 좋아졌겠죠.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전화로 하니까 훨씬 쉽잖아요. 근데 전화를 더 자주 했을까요? 어려울 때는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우체국에 들락날락 하던 제가 집에서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안에 늘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에만 헌신하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골방 기도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다락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그 남은 하루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함께 늘 참석하시는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 세워져야 비로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순간순간 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늘 성령 충만하셨죠? 늘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새벽에 따로 시간을 내셨고 때로는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고 늘 찾아가시는 기도의 동산이 있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이 필요하고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깊은 어두운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만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끊고 내 모든 편안함과 모든 방해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부르짖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비로소 늘 기도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야곱은 정말로 그 큰 실패를 겪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가족들이 그 모든 장신구를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기도를 막는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제거해 버린 이후에야 비로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돌로 쌓아 올리면서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혹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은혜 안에 강하여 주 안에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실제로 삶에서 승리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악한 사단과 그 마귀의 모든 세력을 제압하는 그 기쁨을, 환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께서 주신 무기로 무장해야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안으로 나를 두르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손에 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친히 말씀하시도록 늘 성경을 내 삶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기도에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우리 은혜교회가 늘 주 안에서 강한 능력을 힘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